천지를 집어삼킬 듯 포효하는 누런 강물은 마치 성난 황룡이 몸부림치는 것과 같았으니 그 굉음은 뇌성병력보다 더 크게 고막을 때리며 심장을 조여왔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연화는 미끄러운 벼랑 끝 바위에 위태롭게 매달려 흙탕물이 소용돌이치는 강 한복판을 향해 핏기가 다가신 손을 필사적으로 뻗고 있었다. 발밑에 흙이 부서져 강물 속으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아찔한 순간 그녀의 비명은 폭우 소리에 묻혀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조금만 더. 연화는 찢어질 듯한 공포를 억누르며 저 거센 물살 한가운데 떠내려가는 낡은 나무 판자 위에서 금방이라도 휩쓸려 갈 듯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기이할 정도로 거대한 금색 생명체를 향해 온몸을 내던졌다. 차가운 빗물이 눈을 찔러 앞을 분간하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오직 죽음의 문턱에서 떨고 있는 그 미물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으니 이는 단순한 연민을 넘어선 운명적인 이끌림이었다. 가까스로 뻗은 손끝에 차갑고 미끈한 감촉이 닿는 순간 연화는 온 힘을 다해 그 물체를 낚아채 품에 안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벼랑 위로 몸을 굴렸다. 그녀가 안전한 풀밭 위로 쓰러지자마자 방금 전까지 그녀가 딛고 서 있던 바위가 굉음과 함께 강물 속으로 사라져버렸으니 실로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건진 셈이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품속을 들여다본 연화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녀가 목숨을 걸고 구해낸 것은 일반적인 두꺼비보다 서너 배는 좋게 되어 보이는 마치 작은 맷돌만 한 크기의 거대한 금두꺼비였다. 그 두꺼비는 온몸이 황금 가루를 뿌린 듯 번쩍이는 비늘로 덮여 있었으나 거센 물살에 여기저기 찢기고 상처 입어 붉은 피가 황금빛 피부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연화는 자신의 젖은 치맛자락을 찢어 두꺼비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네가 어쩌다 그 험한 물에 빠졌느냐. 산신령님의 사자라도 되는 것이냐. 일이 살아주었으니 고맙다. 참으로 고맙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산길을 내려와 다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으로 돌아온 연화는 병석에 누워 계신 노모가 깰세라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갔다. 빗물이 새어 들어와 축축한 부엌 바닥에 짚을 깔고 두꺼비를 내려놓은 그녀는 변변한 약도 없는 살림이라 붓두막 위에 말려두었던 쑥을 지식여 상처에 발라주었다.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는 것인지 두꺼비는 고통스러운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연화의 손길을 얌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 툭 붉어진 눈망울이 기이할 정도로 맑고 깊어 마치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연화는 하루 종일 굶은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었지만 쌀독을 긁어 나온 한 줌도 안 되는 보리쌀로 미음을 끓여 자신은 숭늉만 마시고 그 걸쭉한 알갱이는 식혀서 두꺼비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먹거라. 살려면 먹어야 한다. 비록 보잘것없는 보리죽이나 내 정성이니 부디 기운을 차려다오. 그날 이후로 연화는 지극정성으로 두꺼비를 보살폈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제 입에 들어갈 풀칠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징그러운 짐승을 상전 모시듯 한다지. 우물가 아낙네들의 비아냥거림이 들려올 때마다 연화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신기하게도 두꺼비는 연화가 밖에서 돌아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부엌 문턱까지 엉금엉금 기어나와 그녀를 맞이했고 연화가 밤늦도록 바느질이라도 할 때면 그 곁을 지키며 호롱불 그림자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곤 했다. 때로는 두꺼비가 꺽꺽하며 낮은 울음소리를 낼 때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연화의 고단한 신세를 위로하는 듯 구슬프게 들려 연화는 남몰래 두꺼비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나 장마가 끝나고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던 어느 날 아침 연화가 여느 때처럼 부엌에 들어갔을 때 두꺼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텅 빈 부엌 바닥을 멍하니 바라보던 연화의 가슴 한구석에 누런 바람이 불어왔다.
말 못하는 미물이었지만 병든 노모 수발과 가난에 지친 그녀에게 두꺼비는 유일한 말동무이자 의지할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제 갈 길을 찾아갔겠지. 부디 다시는 물에 휩쓸리지 말고 천수를 누리거라. 연화는 애써 서운함을 삼키며 빈자리를 쓸어내렸다. 그러나 두꺼비가 사라진 그날 오후 연화의 집에 뜻밖의 불청객이 찾아들었으니 바로 이웃 마을에서 콧대 높기로 소문난 중매쟁이 뺑덕어멈이었다. 그녀는 다 헐어빠진 살인문을 걷어차듯 열고 들어와 마당에 멍석을 깐 듯 거드름을 피우며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왔네. 그려. 저 고개 넘어 김진사 댁에서 자네를 맏며느리로 드리겠다고 청혼을 넣었지 뭔가. 아니 이런 누추한 곳에 사는 처녀에게 대궐 같은 기와집 마님 자리를 주겠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김진사 댁이라 하면 인근 고을에서 논밭을 밟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을 만큼 거부였으나 동시에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는 집안이었다. 대대로 맏며느리들이 시집온 지 1년도 넘기지 못하고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거나 미쳐서 쫓겨난다는 소위 저주받은 가문이었던 것이다. 연화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고 방 안에서 기침을 토해내던 노모는 방문을 열고 기어나와 뺑덕어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애원했다. 아이고, 안 됩니다. 내 딸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는 없습니다. 제발 이 혼담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뺑덕어멈은 콧방귀를 뀌며 품 안에서 묵직한 엽전 꾸러미와 산삼 한 뿌리를 꺼내 마루 위에 툭 던졌다. 이 돈이면 자네 병을 고치고도 남아 평생 호의호식할 텐데 딸년 하나 시집보내 팔자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어찌 이리 미련을 떠는가. 김진사 영감의 언명이니 거절하면 이 집구석이 온전할 줄 아는가. 그날 밤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낡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억눌린 신음소리는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고 마루에 놓인 산삼과 엽전은 악마의 유혹처럼 번들거리며 그녀를 옥죄어왔다. 거절한다면 권세등등한 김진사의 분노를 사마을에서 쫓겨날 것이 뻔했고 승낙한다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어머니를 살려야 하는 가혹한 운명이었다. 새벽닭이 울 무렵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북쪽을 향해 절을 올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오직 서리빨 같은 결의만이 창백한 뺨 위에 서려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제 한 몸 희생하여 어머니가 편안하실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어떤 지옥불이라도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부디 오래오래 사시어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날이 밝자 연화는 뺑덕어멈을 찾아가 혼례를 승낙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연화를 보며 혀를 찼다. 차차, 효녀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졌다더니 연화가 딱 그 짝이로구나. 그 집 귀신이 얼마나 독한데 꽃다운 나이에 제 발로 무덤을 찾아가다니. 동정 어린 시선과 호기심 어린 눈초리가 그녀의 등 뒤에 꽂혔지만 연화는 귀를 닫고 입을 다물었다. 혼례 날짜는 급하게 잡혔고 김진사 댁에서 보내온 화려한 비단과 폐물들이 초가집 방안을 가득 채웠으나 연화에게는 그 붉은 비단이 마치 자신의 피로 물든 수혜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혼수 준비를 하는 틈틈이 두꺼비가 머물던 부뚜막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네가 떠난 것이 내게 이런 시련을 예고함이었더냐. 차라리 네가 곁에 있었다면 이 두려움이 조금은 덜했을 것을. 혼례를 사흘 앞둔 밤 연화는 꿈속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안개가 자욱한 숲속 자신이 구해준 그 금두꺼비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몸집으로 길을 막고 서서 입에서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무언가를 향해 맹렬히 지저대고 있었다. 그 뒤로는 수천 마리의 두꺼비 떼가 붉은 눈을 번뜩이며 군대처럼 도열해 있었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살벌하던지 꿈속에서도 숨이 막혀왔다. 두꺼비가 지키고 있는 길 너머에는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끊어진 다리가 보였고
그 아래 시커먼 심연 속에서는 누군가가 기괴한 웃음소리를 흘리고 있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깬 연화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창밖에는 으스스한 달빛만이 교교히 흐르고 있었고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와 불길한 예감을 더해 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객꿈일까? 아니면 다가올 비극에 대한 경고일까?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가 쥐어준 낡은 은장도를 만지작거리며 다가오는 운명의 날을 기다렸다. 한편 마을 어귀 주막에서는 연화를 오랫동안 짝사랑해왔으나 거절당한 왈패 춘삼이 독한 술을 들이키며 붉게 충혈된 눈을 번뜩이고 있었다. 김진사댁 며느리? 어림없는 소리. 내 것이 되지 못할 바엔 차라리 부서져 버리는 게 낫지. 그는 탁자 위에 놓인 낫을 거칠게 집어들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연화가 탄 꽃가마가 지나가야 할 유일한 길목, 험준하기로 소문난 귀곡제의 낡은 나무다리가 그려지고 있었다. 술기운과 질투심에 사로잡힌 춘삼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지며 마치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꿈틀거렸다. 연화의 앞날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는 이제 막 그 흉측한 아가리를 벌리기 시작했으니 그녀를 구원할 것은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귀곡제는 이름 그대로 귀신이 곡을 할 만큼 험준하고 으스스한 기운이 감도는 산길이었다. 낮에도 짐승들이 피한다는 이 음습한 고갯길을 비추는 것은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반달뿐이었는데 그 창백한 달빛 아래서 쇠붙이가 나무를 긁어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정막을 깨고 있었다. 서걱서걱 뚝. 춘삼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낡은 나무 다리의 지지대를 톱으로 썰어내고 있었다. 이 다리는 마을과 김진사댁을 잇는 유일한 통로이자 내일 연화가 탄 꽃가마가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목이었다.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춘삼의 얼굴은 질투와 광기로 일그러져 흡사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와도 같았다. 내 것이 되지 못할 바엔 차라리 산산조각이 나버려라. 김진사댁 귀신이 되느니 내 손에 죽어 저승에서라도 내 짝이 되는 게 낫지.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톱질을 멈추고 자신이 해놓은 짓을 점검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가마꾼들의 발소리와 가마의 무게가 더해지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리도록 교묘하게 조작된 죽음의 덫이었다. 다리 아래는 청길 낭떠러지로 검푸른 계곡물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어 떨어지면 뼈도 추리지 못할 터였다. 춘삼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숲속 덤불 뒤로 몸을 숨겼다. 이제 날이 밝고 그 화려한 가마가 추락하는 꼴을 지켜보는 일만 남은 것이었다. 한편 마을 어귀 연화의 집에서는 밤새 호롱불이 꺼질 줄 몰랐다. 김진사댁에서 보내온 화려한 화롯과 족두리가 윗목에 놓여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혼례를 앞둔 집이라기보다는 마치 초상집처럼 무겁고 침통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야윈 발을 주무르고 있었고 노모는 딸의 손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가, 불쌍한 내 새끼야. 이 못난 애미가 죽지 못해 너를 사지로 내모는구나. 저승에 가서 내 아버지를 어찌 볼꼬. 어머니의 통곡은 가슴을 쥐어짜는 듯 애절하여 듣는 이의 애간장을 녹였다. 연화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김진사댁이 어떤 곳입니까? 고래등 같은 기와집의 곳간에는 쌀이 썩어날 만큼 많다지 않습니까? 가서 잘 살아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려고 가는 길입니다. 제 걱정은 말고 부디 약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셔야 해요. 말은 그리하였으나 연화의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녀 역시 김진사댁 며느리들의 비참한 말로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내일 아침 대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는 살아서 이 문지방을 넘지 못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새벽녘 연화는 지친 몸을 벽에 기대어 깜빡 잠이 들었다.
그리고 그 짧은 선잠 속에서 그녀는 다시금 기이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짙은 안개가 자욱한 숲길을 홀로 걷고 있었다. 어디선가 두둥두둥하는 북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는데 발밑을 보니 땅이 꿀렁거리며 움직이는 듯했다. 놀라서 자세히 보니 그것은 땅이 아니라 수만 마리의 두꺼비들이 서로의 몸을 겹쳐 만든 거대한 융단이었다. 그 두꺼비 떼의 한가운데서 예의 그 집채만한 금두꺼비가 사람의 형상을 한 백발 노인으로 변하여 연화 앞을 가로막아 섰다. 노인의 옷은 황금 비늘로 짜인 듯 번쩍였으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노인은 지팡이로 땅을 쿵 찍으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아가, 내일 가마가 멈추거든 절대 움직이지 말라. 황금 벽이 너를 두를 때까지 눈을 감고 귀를 막아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노인의 외침과 함께 다리 밑에서 검은 뱀 수백 마리가 튀어올라 연화의 발목을 휘감으려는 찰나 연화는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꿈의 내용은 안개처럼 희미해져 기억나지 않았지만 멈추라는 다급한 외침과 노인의 간절한 눈빛만은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신랑 집 가마가 당도했소. 밖에서 들려오는 외침 소리에 연화는 현실로 돌아왔다. 창호집 문 너머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다. 마당에는 어느새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리고 있었고 김진사대 카인들이 위세등등하게 가마를 대령하고 있었다. 연화는 곱게 단장을 하고 화롯을 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신부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으나 그 눈빛은 마치 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공허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자 노모는 혼절하듯 쓰러져 이웃 안악들의 부축을 받아야 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삼키며 신발을 신었다. 마당에 놓인 꽃가마는 붉은색 휘장과 금색 장식으로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었지만 연화의 눈에는 그것이 화려한 관처럼 보일 뿐이었다. 가마꾼들은 건장한 사내 내시였는데 그들의 표정 또한 왠지 모르게 어두워 보였다. 김진사 댁으로 가는 길이 험하기도 하거니와 그 집안의 흉흉한 소문 때문에 가마꾼들조차 몸을 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출발하시오. 가마꾼 우두머리의 선창과 함께 가마가 허공으로 떠올랐다. 징 소리와 함께 혼례 행렬이 마을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연화는 가마 안의 좁은 공간에 갇혀 덜컹거리는 진동을 온몸으로 느꼈다. 작은 창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야속할 정도로 따스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 길은 점차 가파른 산길로 접어들었다. 울퉁불퉁한 돌길을 지날 때마다 가마가 심하게 요동쳤고 연화는 멀미가 날 것 같은 어지러움을 참으며 품속에 넣어둔 어머니의 은장도를 꼭 쥐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몸은 내가 지키리라. 만약 김진사 댁에서 몹쓸 꼴을 당하게 된다면 혀를 깨물어서라도 정절을 지킬 것이다. 그녀는 비장한 결의를 다지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녀가 걱정해야 할 것은 김진사 댁에 도착한 후의 일이 아니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죽음의 그림자가 귀곡제 숲속에서 아가리를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가마 안의 연화도 땀을 뻘뻘 흘리며 산을 오르는 가마꾼들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행렬이 산중턱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날씨가 돌변했다.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순식간에 사방이 어둑어둑해지고 산허리에서 피어오른 짙은 안개가 행렬을 감싸 안았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안개 속에서 까마귀 떼가 까악까악하며 불길하게 울어댔다. 가마꾼들은 에이, 재수없게 날씨가 왜 이래 하며 투덜거렸지만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다. 귀곡제 입구가 가까워질수록 숲은 더욱 깊고 고요해졌고 바람 소리마저 뚝 끊긴 채 기이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 정적 속에서 연화는 가마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알 수 없는 한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어젯밤 꿈속에서 느꼈던 그 공포,
옥죄어 오는 압박감이 다시금 그녀를 휘감았다. 무언가 있다. 이 안개 속에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연화의 직감이 비명을 질러댔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시각 귀곡제 다리 건너편 숲속 바위 뒤에 숨어있던 춘삼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가마 행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붉은색 꽃가마가 안개를 헤치고 나타나는 모습은 마치 저승사자가 타고 오는 가마처럼 기괴했다. 춘삼은 손에 쥔 낫을 꽉 움켜쥐었다. 와라, 어서 와라. 저 다리 위에 발을 딛는 순간 너희는 모두 끝이다. 연화야, 원망하려거든 가난한 네 팔자와 나를 버린 네 눈을 원망해라.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침이 질질 흘러내렸다. 술기운이 다시 올라와 이성이 마비된 그는 자신이 저지르려는 짓이 얼마나 끔찍한 대죄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올 만큼 행렬은 다리 코앞까지 다가왔다. 선두에 선 가마꾼이 땀을 닦으며 훼손된 다리를 향해 첫 발을 내디디려는 찰나였다. 멈추어라. 가마 안에서 연화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갑작스러운 고함에 가마꾼들이 화들짝 놀라 자리에 멈춰섰다. 아니, 아씨, 왜 그러십니까? 갈 길이 바쁜데. 가마꾼이 투덜거리며 물었다. 연화는 가마 문을 벌컥 열고 창백한 얼굴을 내밀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방금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다. 땅이 울리는 소리, 짐승들이 떼지어 달려오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시만 멈추어 주십시오. 가마꾼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씨, 잘못 들으신 게지요. 이 산중에는 호랑이도 안 산다는데 무슨 짐승 소리입니까? 얼른 넘어가야 합니다. 가마꾼들은 다시 가마를 들어 올리려 했다. 숨어서 지켜보던 춘삼은 애가 탔다. 제기랄, 계집년이 눈치는 빨라가지고 어서 건너란 말이야. 바로 그때였다. 숲 전체가 진동하는 듯한 기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두두두, 그것은 마치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거대한 북을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바닥에 깔린 낙엽들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나무 위에 앉아있던 까마귀 떼가 일제히 하늘로 날아올랐다. 가마꾼들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진이라도 난 건가? 안개 속에서 붉은 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횃불이 아니었다. 숲을 사이, 바위 틈, 나무 위, 사방팔방에서 붉게 타오르는 수천 개의 눈동자들이었다. 그리고 숲의 어둠을 뚫고 쏟아져 나온 것은 늑대도 호랑이도 아닌 셀 수 없이 많은 두꺼비 떼였다. 그들은 마치 훈련받은 병사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가마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다리 입구를 향해 맹렬히 돌진해 오고 있었다. 귀곡제 산마루를 뒤덮은 것은 단순한 짐승의 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거대한 황금빛 파도였다. 숲의 어둠을 찢고 쏟아져 나온 두꺼비 떼는 마치 홍수가 범람하듯 순식간에 가마 행렬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빽빽하게 들어찬 두꺼비들은 서로의 등을 타고 오르며 순식간에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고 그 모습은 마치 꿈틀거리는 생명체로 이루어진 폐과도 같았다. 가마꾼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뒤쪽 산길마저 이미 수만 마리의 검은 두꺼비들이 퇴로를 차단한 뒤였다. 사면 초가에 빠진 사내들의 입에서는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이게 다 뭐야? 산신령이 노하셨나? 사람 살려. 건장한 가마꾼 하나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길을 트려 했으나 두꺼비들은 몽둥이에 맞아 터지면서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두꺼비가 몰려들어 쓰러진 동료의 시체를 밟고 더 높이, 더 두껍게 벽을 쌓을 뿐이었다. 가마 안에서 이 아비규환을 듣고 있던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가마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짙은 안개와 비릿한 흙내음이 훅 끼쳐 들어왔고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기이함 그 자체였다. 붉은 눈을 번뜩이는 수천 마리의 두꺼비들이 가마를 중심으로 둥글게 진을 치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가마 쪽으로는 단 한 마리도 넘어오지 않고 오직 다리로 향하는 길목만을 완강히 차단하고 있었다. 마치 왕을 호위하는 근위병들처럼 그들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다리 쪽으로 향하려는 가마꾼들의 발을 묶어두고 있는 것이었다. 연화의 시선이 그 두꺼비 장벽의 한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다른 놈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하고 찬란한 금빛 광채를 뿜어내는 존재가 앉아 있었다. 아, 연화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지난 여름 홍수 속에서 자신이 목숨을 걸고 건져 올렸던 바로 그 금두꺼비였다. 맷돌만 했던 덩치는 이제 송아지처럼 커져 있었고 등 뒤에는 북두칠성 모양의 영롱한 점들이 박혀 있어 신비로움을 더했다. 금두꺼비는 미동도 하지 않고 연화를 빤히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깊고 그윽한 눈망울은 예전 부엌 아궁이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과 똑같았다. 연화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네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나를 보러 온 것이냐. 연화가 가마에서 내려오려 하자 가마꾼들이 기겁하며 말렸다. 아씨, 위험합니다. 저 흉물들이 언제 달려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보세요. 저들은 우리를 공격하려는 게 아닙니다. 만약 해치려 했다면 벌써 우리를 덮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저들은 무언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연화는 주저앉은 가마꾼들을 뒤로하고 조심스럽게 두꺼비 벽을 향해 다가갔다. 진흙 바닥을 밟는 그녀의 꽃신이 더러워졌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녀가 다가가자 놀랍게도 으르렁거리던 두꺼비들이 길을 터주듯 양옆으로 물러나며 머리를 조아렸다. 금두꺼비 앞에 당도한 연화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었다.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 가지 말라 말리는 것이냐? 금두꺼비는 대답 대신 꾸욱 하는 굵고 낮은 울음소리를 토해냈다. 그 소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북소리처럼 웅장하게 퍼져나가 듣는 이의 뼈마디를 진동시켰다. 그러자 겹겹이 쌓여있던 두꺼비들이 일제히 입을 벌리고 합창하듯 울어대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귀곡제 전체가 떠나갈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일종의 경고이자 호령이었다. 한편 숲속 바위 뒤에 숨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춘삼은 공포와 분노로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저 징그러운 미물들 때문에 수포로 돌아가게 생긴 것이었다. 저 빌어먹을 두꺼비 새끼들이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춘삼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주먹을 떨었다. 다리는 바로 저 앞인데 가마가 저 다리 위에 올라서기만 하면 굉음과 함께 추락하여 연화는 영원히 자신의 것이 될 터인데 저 망할 금두꺼비가 딱 버티고 서서 가마꾼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었다. 춘삼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는 품속에서 큼지막한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저놈들을 놀래켜서 가마꾼들이 다리 위로 도망치게 만들어야 한다. 춘삼은 숨을 멈추고 온 힘을 다해 가마꾼들이 모여있는 쪽, 정확히는 금두꺼비가 앉아있는 방향을 향해 돌을 던졌다. 휙! 바람을 가르며 날아간 돌멩이는 금두꺼비의 옆구리를 정확히 강타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두꺼비의 몸이 휘청거렸다. 순간 숲을 가득 메우던 두꺼비들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다. 정적, 숨막히는 침묵이 귀곡제를 감쌌다. 가마꾼들도 연화도 숨어있던 춘삼도 모두 얼어붙었다. 금두꺼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돌이 날아온 숲속 춘삼이 숨어있는 바위 쪽을 쏘아보았다. 그 금색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살기에 춘삼은 오금이 저려 주저앉고 말았다. 짐승의 눈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마치 인간의 죄를 꿰뚫어 보는 듯한 형형한 안광이었다. 금두꺼비가 다시 연화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입을 크게 벌려 무언가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끈적한 액체와 함께 툭 하고 떨어진 것은 놀랍게도 썩어 문드러진 나무 조각 하나였다. 그것은 춘삼이 다리를 훼손할 때 톱질로 잘라낸 다리 난간의 파편이었다. 춘삼이 숲속에 버린 것을 두꺼비들이 찾아내어 물고 온 것이었다. 연화는 바닥에 떨어진 나무 조각을 집어들었다. 인위적으로 톱질한 자국이 선명했다. 연화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깨달음이 있었다. 꿈속의 노인이 외쳤던 함정, 다리 밑에서 웃고 있던 검은 그림자. 아, 연화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들어 훼손된 다리를 바라보았다. 안개 속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두꺼비들이 막고 있는 저 다리 너머에는 틀림없이 죽음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멈추세요. 절대 저 다리를 건너면 안 됩니다.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가마꾼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리에 무슨 문제라도 있단 말입니까?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조각을 들어 보이며 외쳤다. 누군가가 다리를 끊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톱으로 썬 자국이 선명합니다. 이 두꺼비들은 우리 길을 막은 것이 아니라 끊어진 다리로 가지 못하게 막아준 것입니다. 가마꾼들이 웅성거리며 나무 조각을 돌려보았다. 과연 누가 봐도 톱으로 정교하게 썰어낸 흔적이었다. 가마꾼 우두머리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이런 천하의 몹쓸 짓을 누가 감히 혼례 행렬에 이런 흉계를 꾸민단 말인가. 그때 자신의 위치가 발각될까 두려움에 떨던 춘삼은 일이 틀어졌음을 직감하고 도주를 결심했다. 그러나 공포에 질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는 순간 발밑에 나뭇가지가 우지직하고 큰 소리를 내며 부러졌다. 적막한 숲속에서 그 소리는 천둥 소리만큼이나 크게 울려 퍼졌다. 금두꺼비가 다시금 고개를 돌려 소리난 곳을 노려보았고 수천 마리의 두꺼비들이 일제히 그 방향으로 몸을 틀었다. 개굴, 개굴, 개굴. 두꺼비들의 울음소리가 이번에는 분노의 찬 함성으로 바뀌어 춘삼을 향해 쏟아졌다. 가마꾼들도 소리난 곳을 향해 몽둥이를 겨누었다. 누구냐? 거기에 숨어있는 놈이 누구냐? 춘삼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는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덤불을 헤치고 뛰쳐나왔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낫이 들려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비켜, 다 비켜, 이 괴물들아. 그는 낫을 허공에 휘두르며 두꺼비 떼를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스스로 끊어놓은 다리 쪽이었다. 두꺼비들이 겹겹이 쌓아 올린 황금 성벽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춘삼은 미친 사람처럼 낫을 휘둘러 두꺼비들을 베어 넘기려 했지만 두꺼비들은 물러서기는커녕 그의 다리로 뛰어올라 달라붙기 시작했다. 으악, 이거 놓으란 말이야. 순식간에 수십 마리의 두꺼비가 그의 몸을 뒤덮었고 춘삼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연화는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낫을 든 사내, 익숙한 그 얼굴, 춘삼이, 오라버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짝사랑을 거절당했다고 해서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이웃 오라비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여 연화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금두꺼비는 연화의 곁을 지키며 춘삼이 날뛰는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죄인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는 꼴을 감상하는 심판관의 모습과도 같았다. 춘삼이 휘두르는 낫에 죄 없는 두꺼비 몇 마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두꺼비가 몰려들어 춘삼을 압박했다. 춘삼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가 뒷걸음질 치는 그곳은 바로 두꺼비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막아서던 끊어진 다리의 입구였다. 안 돼. 거긴 위험해. 연화가 소리쳤지만
공포에 질린 춘삼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두꺼비들을 피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두꺼비들이 비워둔 유일한 공간, 즉 다리 위로 발을 내딛고 말았다. 삐그덕 불길한 파열음이 숲의 정적을 갈랐다. 춘삼이 자신의 체중을 싣는 순간 그가 밤새 톱질해 두었던 다리의 지지대가 비명을 지르며 뒤틀리기 시작했다. 춘삼의 얼굴에 경악이 떠올랐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 자신이 어디 서 있는지 깨달은 순간은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가마꾼들이 손을 쓸 새도 없이 다리는 춘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천지를 진동시키는 굉음과 함께 낡은 나무다리가 계곡 아래로 무너져 내리는 광경은 실로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춘삼의 비명은 으악 하는 단말마와 함께 까마득한 낭떠러지 아래로 빨려 들어갔고 잠시 후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가 싶더니 이내 계곡물의 거센 물살 소리에 묻혀버렸다.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흙먼지 사이로 끊어진 다리의 잔해만이 흉물스럽게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으니 만약 두꺼비떼가 길을 막지 않았더라면 저 처참한 죽음의 주인공은 춘삼이 아닌 연하와 가마꾼들이 되었을 것이었다. 가마꾼들은 공포에 질려 주저앉은 채 덜덜 떨며 말을 잇지 못했고 연화 또한 충격으로 인해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가마 문틀을 붙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배신감과 안도감, 그리고 한때는 이웃이었던 이의 비참한 최후에 대한 연민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어찌하여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셨소. 이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아. 그때였다. 춘삼이 사라진 벼랑 끝을 응시하고 있던 금두꺼비가 천천히 몸을 돌려 연화를 바라보았다. 놈의 등 뒤에 박힌 북두칠성 모양의 점들이 신비로운 빛을 발하며 어두운 숲을 환하게 밝혔다. 금두꺼비가 꾸욱꾸욱하며 낮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자 겹겹이 쌓여있던 두꺼비 성벽이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좌우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들이 비켜선 자리, 즉 덤불과 잡초로 무성하게 덮여 있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곳에 희미한 오솔길 하나가 드러났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약초꾼들이나 이용했을 법한 잊힌 옛길이었다. 금두꺼비는 그 길 입구에 딱 버티고 앉아 가마꾼들을 향해 어서 움직이라는 듯 고개를 까닥거렸다. 우두머리 가마꾼이 홀린 듯 중얼거렸다. 저것 보게. 신령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는구먼. 이보게들 정신 차리세. 저 금두꺼비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사네. 가마꾼들은 서둘러 가마를 다시 메었다.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지만 금두꺼비가 내뿜는 영험한 기운이 그들의 다리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듯했다. 행렬은 무너진 다리를 뒤로하고 금두꺼비의 인도를 받아 숲속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신기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금두꺼비가 앞장서서 걸을 때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꽉 차 있던 짙은 안개가 거짓말처럼 걷히며 따사로운 햇살이 비쳐 들어오는 것이었다. 길 양옆으로는 수천 마리의 두꺼비들이 도열하여 가마가 지나가는 길을 호위했고 산짐승이나 독사들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가마 안의 연화는 창밖으로 보이는 금두꺼비의 듬직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아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미물이라 천대했던 생명이 사람보다 더 귀한 의리를 지켰습니다. 산신령님, 부디 저 아이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그녀의 마음속 공포는 어느새 경외심과 평안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한편 산 너머 김진사 댁에서는 해가 중천에 뜨도록 도착하지 않는 신부 행렬 때문에 난리가 났다. 마당에 차려놓은 잔치상은 파리떼만 꼬이고 있었고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거 원 또 사단이 난 게 아닐까? 오는 길에 귀곡제가 있지 않은가? 거기가 워낙 험한 데다 김진사댁 며느리 자리라는 게 원체 곡절이 많은 자리니 사랑방에 앉아있던 김진사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다. 그는 곰방대를 재떨이에 탕탕 털며 소리쳤다.
아니, 이놈의 가마꾼들이 한뱅이를 삶아 먹었나? 5시가 지났는데 어찌 그림자도 안 보인단 말이냐. 당장 하인들을 풀어 고갯마루로 보내보거라. 안채에 있는 시어머니 될 마님 역시 사색이 되어 점쟁이를 부르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번에도 며느리를 드리기도 전에 초상부터 치르는 것 아니냐. 이 집안에 낀 살이 아직도 안 나갔단 말이냐.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아이들의 환호성과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왔어요. 신부, 가마가 왔어요. 그런데 저것 좀 봐. 두꺼비가, 황금 두꺼비가. 김진사가 버선발로 뛰어나가 보니 마을 어귀 저 멀리서 붉은 꽃가마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광경이 실로 기이했다. 가마의 선두에는 집채만 한 금두꺼비가 위풍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고 그 뒤를 수백 마리의 두꺼비 떼가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홍해 갈라지듯 길을 비켜서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구경했다. 금두꺼비는 김진사댁 소슬대문 앞에 이르러서야 걸음을 멈추고 뒤따라오는 가마가 무사히 대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가마꾼들은 땀에 흠뻑 젖었으나 얼굴에는 희열이 가득하여 외쳤다. 김진사 어르신, 며느님을 모셔왔습니다. 산신령님의 조화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귀한 며느님을 모셔왔습니다. 가마가 앞마당에 내려지고 연화가 조심스럽게 가마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의 고운 자태에 하객들은 탄성을 질렀으나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온 금두꺼비였다. 대문 밖에서 멈출 줄 알았던 금두꺼비가 엉금엉금 기어 마당까지 들어오자 하인들은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김진사는 그 비범한 광경에 압도되어 감히 쫓아낼 생각을 하지 못했다. 연화는 시부모에게 큰 절을 올리기 전 몸을 돌려 금두꺼비에게 먼저 고개를 숙였다. 내 덕분에 무사히 왔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꼬. 그러자 금두꺼비는 연화의 치맛자락에 얼굴을 한 번 비비더니 김진사를 향해 꾹 하고 큰 울음을 한 번 토해냈다. 그 소리는 집안의 잡기를 몰아내는 듯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듣는 이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었다. 김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새아가, 저 신물이 너를 호위하여 왔단 말이냐? 도대체 산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가마꾼 우두머리가 나서서 귀곡제 다리에서의 참변과 춘삼의 흉계, 그리고 두꺼비 떼가 목숨을 구해준 전말을 침튀기며 설명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김진사와 하객들은 소름이 돋아 몸을 떨었다. 세상에 그런 끔찍한 일이. 하마터면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길 뻔했구나. 김진사는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 하늘이 내린 며느리로다. 짐승조차 감복하여 목숨을 구해주는 귀인을 내가 몰라볼 뻔했어. 그는 즉시 하인들에게 명하여 가장 좋은 술과 고기를 가져오게 하고 금두꺼비 앞에 상을 차려 올리게 했다. 자, 드십시오. 우리 집안의 은인, 아니 은수이십니다. 그러나 금두꺼비는 음식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연화가 무사히 혼례청에 서는 것을 지켜본 뒤에야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마당 한 구석, 양지바른 화단 밑을 파고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마치 이제부터 이 집안의 수호신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듯한 태도였다. 그 모습을 본 마을의 늙은 점쟁이가 지팡이를 짚고 나서며 중얼거렸다. 김진사 댁에 서린 흉흉한 살기가 싹 가셨구려. 저 금두꺼비는 재물과 복을 불러오는 영물 중의 영물이라.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업을 달고 들어왔으니 이제 이 집안은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요. 죽은 며느리들의 원혼도 저 두꺼비의 양기에 눌려 다 흩어졌을 테니 걱정 마시오. 혼례는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하고 경건하게 치러졌다. 신랑은 연하의 고운 얼굴과 기품 있는 태도, 그리고 동물들조차 감화시키는 그녀의 따뜻한 심성에 첫눈에 반하여 입이 귀에 걸렸다. 연화 역시 험난한 여정 끝에 얻은 평온함에 감사하며 수줍게 미소 지었다.
밤이 깊어 신방에 든 연화는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화단에서 금빛 비늘을 반짝이며 졸고 있는 두꺼비의 모습이 보였다. 그것은 더 이상 징그러운 양서류가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낸 든든한 호위무사처럼 느껴졌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연화의 속삭임이 밤바람을 타고 마당으로 흘러갔다. 김진사 댁의 길고 긴 저주의 밤이 끝나고 찬란한 축복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연화가 김진사 댁의 며느리로 들어온 그날부터 음산한 기운이 감돌던 대저택에는 거짓말처럼 따스한 봄볕이 들기 시작했다. 수년 동안 이 집안을 짓누르던 검은 그림자, 즉 며느리들이 줄초상을 치르거나 미쳐나갔던 괴이한 애구는 그날 밤 금두꺼비가 내지른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깨끗이 씻겨 내려갔음이 분명했다. 사랑채에서는 김진사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고 안채에서는 시어머니와 연화가 도란도란 나누는 담소 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고목나무에 꽃이 피듯 집안 전체에 생기가 돌았다. 연화는 천성이 고울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부지런하여 시부모를 봉양함에 있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고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도 위세보다는 덕으로 감싸 안으니 하인들조차 그녀를 하늘이 내려준 아기씨라 칭송하며 진심으로 따랐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연화의 친정어머니였다. 김진사는 며느리의 효심에 감복하여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홀로 남겨진 사돈 노인을 당장 모셔오라 명하였다. 내 며느리의 어머니라면 곧 나의 사돈이 아니오. 어찌 병든 몸으로 홀로 두겠소. 연화의 어머니는 별채의 양지바른 방에 기거하며 김진사 댁에서 제공하는 귀한 약재와 보양식을 먹고 무엇보다 딸이 구박받지 않고 사랑받으며 사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자 씻은 듯이 병석을 털고 일어났다. 모녀가 후원해서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으니 이는 연화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쌓은 덕이 불러온 복이라 할 수 있었다. 그 평화로운 나날들 속에서 금두꺼비는 이 집안의 살아있는 수호신으로 자리 잡았다. 녀석은 안채 대청마루 밑이나 장독대 옆 화단에 굴을 파고 살았는데 낮에는 햇볕을 쬐며 졸다가도 밤이 되면 어슬렁어슬렁 집안을 순찰하듯 돌아다녔다. 신기하게도 금두꺼비가 자리를 잡은 후로는 집안에 쥐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고 여름이면 극성을 부리던 모기나 파리조차 자취를 감추었다. 어느 날 밤에는 연화가 자다가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가려는데 마루 밑에서 투닥투닥 하는 소리가 들려 내려다보니 금두꺼비가 웬 시커먼 진해 한 마리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 진해는 어른 팔뚝만 한 크기로 도끼를 뿜어내고 있었으나 금두꺼비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두꺼비가 긴 혀를 날려 진해를 제압하고 꿀꺽 삼키는 순간 연화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어쩌면 저 진해가 이 집안에 숨어있던 마지막 재앙의 불씨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이었다. 연화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아 두꺼비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연화가 시집 온 지 꼬박 1년이 되던 해 기다리고 기다리던 태기가 찾아왔다. 김진사 부부는 뛸 듯이 기뻐하며 유명하다는 의원들을 불러 진맥을 하고 산신에게 기도를 올렸다. 이 소식은 마을 전체의 경사였다. 드디어 김진사 댁의 대가 이어지는구나. 연화 씨가 들어와서 집안을 일으켜 세웠어.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송했다. 춘삼의 끔찍한 죽음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꼈기에 연화와 그 집안을 대하는 태도가 더욱 경건해져 있었다. 춘삼의 시신은 계곡 하류에서 발견되었으나 훼손이 심해 겨우 수습하여 장사를 치러주었고 그가 끊어놓았던 다리는 김진사가 사제를 털어 튼튼한 돌다리로 새로 놓아주었으니 사람들은 그 다리를 일컬어 두꺼비 다리라 불렀다. 출산이 임박한 어느 날 밤 연화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찬란한 황금 연못 한가운데 커다란 연꽃이 피어 있었는데 그 연꽃 속에서 동자가 걸어 나오더니 연화의 품에 금굿을 하나를 안겨주는 것이었다.
동자의 눈망울이 금두꺼비의 그 깊은 눈과 꼭 닮아 있었다. 잠에서 깬 연화는 이것이 범상치 않은 태몽임을 직감했다. 이윽고 산통이 시작되었고 온 집안이 긴장 속에 숨죽인 가운데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아들입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드님입니다. 산파의 외침에 김진사는 맨발로 마당으로 뛰쳐나와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 태어난 아기는 정말로 꿈속의 동자처럼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피부에서 윤이 났다. 배를 이을 손자가 태어나자 김진사 댁 곡간문이 활짝 열려 며칠 동안 마을 잔치가 벌어졌고 배고픈 이들이 배불리 먹고 돌아갔다.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 첫돌을 맞이할 무렵이었다. 그날도 연화는 아기를 품에 안고 캔마루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화단 밑에서 금두꺼비가 엉금엉금 기어 나왔다. 평소보다 움직임이 느리고 그 찬란하던 황금빛 비늘도 다소 빛이 바랜 듯 보였다. 두꺼비는 연화의 발치에 와서 멈추더니 연화와 그 품의 아기를 번갈아가며 한참을 응시했다. 그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그윽하여 마치 작별을 고하는 늙은 현자의 눈빛과도 같았다. 아기가 까르르 웃으며 두꺼비 쪽으로 고사리 같은 손을 뻗자 두꺼비는 가만히 눈을 깜빡이며 꾸욱하고 낮게 울었다. 그것은 마지막 축복의 주문과도 같았다. 연화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짐을 느꼈다. 이제 가시려는 게지요. 제 몫을 다 하셨다. 생각하시는 게지요. 연화의 물음에 두꺼비는 대답 없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